오늘은 출애굽기 3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5장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성막이 지어지는 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즌1에서 지금까지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즉 말씀이 현실로 바뀌는 그 핵심적인 순간을 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성막 가운데에서 무엇을 강조하시는가? 제일 먼저 안식을 강조하신다는 것을 나눴어요. 당장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먼저 쉬어라 강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가 아니라 이것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게 3절까지를 받고 오늘 시즌2에서는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 성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한편으로는 뜻밖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4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다. 이것이 신적인 권위를 강조하는 말이죠.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다 우리가 노란색으로 쳤잖아요. 동그라미 쳤잖아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되니까. 말씀은 사건이다. 말씀은 사건이다. 우리가 계속 봤는데,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말씀을 나타내는 다바르라는 단어는 사건이기도 하다고 그랬어요. 말씀, 다바르, 사건, 다바르 똑같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자체는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었고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확실한 하나님의 그 음성이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반복이 많아요. 반복이. 왜 반복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야, 성막은 이렇게 짓는 거야 라고 길게 말씀하셨으면 나중에 뭐 그대로 됐다 한마디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하나 또 보여줘요. 그대로 되는 걸.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걸 아직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성막은 이렇게 만들고 그중에 성소는 이렇게 성막은 이렇게 그중에도 휘장은 이렇게 다 보여주신 다음에 똑같이 또 35장부터는 그대로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의 반복이 나온다. 하나님이 히브리어를 잘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믿음이 없는 우리가 말씀대로 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노란색을 들고 표시하게 되겠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뭐냐? 오늘 내가 받을 명령이 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광야에서 주신 명령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지금 내가 순종할 명령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성막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임재하는 증거이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이 시작되는데, 놀라운 건 성막이 그냥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성막을 아예 지어놓으시고 자, 여기가 성막이니까 들어와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성막을 만들 재료를 너희들이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를 다 모아서 이제 이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너희의 소유 중에서라고 하는 쓰인 전치사가 에트라는 전치사예요. 에트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 히브리어에서 소유물 또는 재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쓰지 않았어요. 너희에게 속한이라고 하는 에트를 썼는데, 이 너희의라는 에트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그냥 소유물이 아니에요. 에트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굉장히 친밀한.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아끼는 거, 제일 가까이 여기고 제일 옆에 두고 항상 쓰는 거, 그게 에트예요.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게 에트. 그 나에게 정말 귀한 것.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너희 소유 중에서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가까이 있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좀 마음이 어려워져요. 그죠? 아니, 남는 걸 드리라고 하시면 마음껏 드릴 텐데 왜 하필 하나님은 가장 아끼는 것 드리라고 하시는가? 그렇잖아요. 아브라함한테도 하나님이 야, 종들 중에 한 명 나에게 바쳐라. 이랬으면 아이고 아무렇지 않죠. 아니면 가축 중에 한 마리가 있으면 정말 당장 바쳤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100세가 돼서 유일하게 얻은 아들, 정말 하나밖에 없는 너무너무 소중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번제로 바치라고 하세요. 야, 이쯤 되면 우리가 시험에 들죠. 아니, 하나님은 왜 하필 이렇게 가장 귀한 걸 드리라고 하시는가?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가장 귀한 걸 요구하십니까? 그걸 탐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필요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무엇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 그것이 없어도 살 수 있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신앙은 어떻게 믿어요? 죽도록 믿는 거예요. 내 목숨 다하여 믿어요. 왜? 내 목숨 없으면 죽는데? 나 생명 없으면 죽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생명이 없어도 좋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고 나를 영원히 하나님 나를 품어주신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학벌이 없으면 죽는다고 믿으면 내 학벌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어요. 재물이 나를 살린다고 믿으면 재물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어요. 시간이 나를 맞는다고 믿으면 시간을 바칠 수 없어요. 자식이 내 미래라고 믿으면 내 자식을 바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것을 바치라고 하시는 이유는 뭔가? 그거 없어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거, 그러나 그거 없으면 죽는 게 아니라 그거 없어도 살아.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죽어.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다가 제가 참 깨달은 게 있어요. 그동안 제가 지난 7년간 담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참 이 부분을 강조를 못했어요. 드려라, 바치라, 하나님께 너의 가장 소중한 걸 드려라. 이 말씀을 못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어려우면 어떡하지? 그러지 않아도 삶도 어려운데 자꾸 교회에서 물질 강조하면 시험에 들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생각해보면 어리석은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길을 제가 막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갖고 계세요. 그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 안 지면 어떡해요? 마치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잘못 가르쳤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달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을 드릴 것을 택해서 마음에 원하면 누구든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보다 소중하시고 하나님이 그것보다 귀하시고 하나님이 그것보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믿는 게 중요해요.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나는 내게 더 소중해 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절반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대로 설교해야겠다, 말씀대로 가르쳐야겠다. 제가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바르게 가르쳐야지. 여러분 보세요. 금과 은과 놋과 이 세 가지가 뭐예요? 금과 은과 놋과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가장 그 당시에 애굽에서 포로로 나올 때 얼마나 430년을 있었으니까 얼마나 뿌리 내리고 있었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게 하신 모든 물품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귀한 것이 금, 은, 놋 아닙니까? 금은 놋.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바치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금은 동을 어떻게 바쳐요? 그런데 가장 귀한 거, 어찌 보면 그건 뭐였겠어요? 내가 장가갈 때 쓸 거, 우리 애들 시집장가 보낼 때 쓸 거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바치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걸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알고 믿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아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으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제일 유명한 성경 말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분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 이미 노란색으로 표지가 되어 있겠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요. 이처럼이란 말이 뭐예요? 말할 수 없이 많이, 엄청나게 많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백지수표예요. 거기에 그냥 100억을 쓰면 100억이 되고 1000억을 쓰면 1000억이 되는 말도 못하게 어마어마한 이처럼인데 우리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셔서 뭐해요? 그 다음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님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존재를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는 왜냐하면 왜 주셨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가장 귀한 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나니 가장 귀한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독생자 예수님을 내놓으라고 하고 우리는 여유 있는 것만 드리고 우리는 별로 안 중요한 것만 드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을 받았다면 나도 가장 중요한 걸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35장 이렇게 이어져요. 5절, 자, 6절입니다. 6절 이어지는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이렇게 이어져요. 자, 아까는 금, 은, 동이었죠. 금, 은, 노시였어요. 자, 가장 작고 귀한 것도 드리지만 또 어떤 것도 드리나 실도 드린다는 거예요. 털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어떤 거예요? 실은 옷에서 빼면 되죠. 털은 어떻게 해요? 동물에게서 취하면 돼요. 그러니까 실과 털은 금, 은, 놋보다는 조금 덜 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흔히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즉 우리의 일상적인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야, 꼭 비싼 거, 야, 꼭 고급,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찾아보라는 거예요. 찾아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은 옷에서 빼면 되고 배실도 그 당시에 옷은 거의 다 배옷이니까 거기서 빼면 되고 염소털은 염소의 털에서 취하면 되고 그 다음에 7절 붉은 물 들인 숫 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자, 지금 동물들 끌고 나왔으니까 동물들에게 가죽을 잡으면 되잖아요. 동물 잡으면 돼요. 가죽을 취하면 돼요. 그리고 조각목이 필요한데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 꽈라고 했죠. 길에 널린 게 조각목이에요. 그러니까 금은 놋이 없는 사람은 어떡하냐? 내 동물을 잡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왜 못 드리죠? 나는 금은 놋도 없지만 내 양도 잡기 싫어해. 내 소도 이건 못 잡아. 왜? 난 금은 놋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못 드려 라고 우리는 핑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금은 놋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뭐가 있어요? 가축은 있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밖에 나가서 조각목을 배울 수는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도 안 해. 왜? 나에게 없는 것을 강조하느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원망에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점점 사회가 악해져 가면서 우리가 나는 남들에 비해서 나는 못 가졌어. 난 박탈감을 가졌어. 이런 것을 불만을 강조하느라 있는 것도 내가 들으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향품이란 건 뭐예요? 기름이죠. 기름. 이 당시에 기름은 올리브 기름인데 감람유인데 이 감람유는 먹는 데도 쓰이고 또 향품에도 쓰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그 기름을 가져와서 향품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그런가 하면 또 금은 놋에 버금가는 보석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부담될 정도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피해갈 수 없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만들려면 그 성막의 재료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20절 보겠습니다. 자, 20절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자, 여기에는요, 우리말 번역에는 뭐가 빠졌나? 긴급하고 신속하게 움직인 모습이 빠져 있어요. 실제 원어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을 듣자마자 신속히 다들 돌아갔다는 거예요. 듣자마자 바로 반응한 거예요.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뭐 했나? 21절.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어요. 여기도 뭐가 생략됐냐? 곧이 생략됐어요. 바로, 곧바로 급하게 지금 이 백성들은 급하게 얘기를 듣고 돌아가서 바로 가지고 모였다는 거예요. 바로 또 나와서 드렸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감동됐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결단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귀한 것을 드리려는데 내가 감동이 없네. 하나님 감동을 안 주셔.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감동을 나는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드리는 게 감동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원문에 보시면 마음에 감동된다는 게 뭔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종하는 게 아니라 나사라는 단어가 써요. 나사라는 말은 뭐냐면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들어 올린다. 나사. 내 마음을 들어 올리는 게 바로 감동된 모든 자예요. 마음이 감동되었다는 건 내 마음을 들어 올린다는 뜻이에요. 즉 내가 마음을 드리기 때문에 감동이 되어서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 그게 바로 감동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 마음을 조종하고 움직여서 감동시켜서 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드리는 것,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감동인 거예요. 저희 큰아들이 공익근무요원을 하잖아요. 사회복무요원을 하는데 제 엄마가 그런 거예요. 민재야, 첫 월급은 전액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더니 애가 눈이 동그래졌어요. 엄마 11조만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엄마가 아니야, 첫 월급은 10조 하는 거야. 다 하는 거야.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러면서 그 표정이 뭘 말해주냐면 굳이? 이라고 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면서 엄마 그거 너무 좀 이렇게 율법적인 신앙이 아닌가요? 라고 하는 당장 바치라니까 이거 너무 당황을 한 거죠. 그래서 얼마 되지는 않아요. 사실 공익근무요원 해봐야 얼마 되지는 않는데 당황이 되는 거예요. 이거 꼭 그렇게 나는 그럴 마음이 굳이 생기지 않는데 이런 대화였는데 그러나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야, 하는 거야. 첫 월급은 드리는 거야. 그게 맞아. 그래서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감동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아니 하나님이 본인한테 전적으로 할 마음을 주셔야 감동된 거지. 근데 여러분, 감동이 된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누구라도 그 옆에서 이야기해 주거나 상황이 그렇게 됐으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옆에서 아버지로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왜? 저는 제가 첫 월급 받았을 때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제 옆에 없었어요. 우리 집은 아무도 안 믿었으니까. 아무도 안 믿는 집에 혼자 믿었으니 제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저는 10에 10조를 할 용기가 없어서 못 해봤어요.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지금까지 평생 한 번도 못 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안 하면 평생 못 하잖아요. 아시잖아요. 네, 20대 초반, 지금 사회 초년생 때 못하면 영영 못해요. 근데 우리 아들은 해봤잖아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옆에서 엄마가 살짝 강압도 있었지만 그래도 말해주는 게 어디예요? 그게 감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괜히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는 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리면 돼요. 들어 올려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정말 말씀대로 해봤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봤어요. 할 수 있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도의 제목이 되겠어요. 네, 저는 민재가 부럽습니다. 저는 한 번도 못 해보고 걸 걔가 해봤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자, 드렸는데 누가 드렸나? 22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자, 남녀 관계없어요. 마음에 원하는 누구든지 다 와서 팔찌, 귀고리, 가락지, 목걸이,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제일 먼저 금부터 드렸다. 왜? 제일 소중하니까. 여러분, 이게 감동이지 않아요? 제일 먼저 털부터 드린 게 아니고, 제일 먼저 실부터 드린 게 아니고, 제일 먼저 나무부터 뽑아온 게 아니에요. 금부터 드렸다는 거예요. 왜? 내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제일 중요한 거 할 거야. 그래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금, 성소에 들어가는 금, 그거 내가 헌물할 거야. 그리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바로 얼마 전에 32장에 무슨 일 벌어졌어요? 금송아지.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뭘 만들었어요? 자기 금 다 뽑아가지고 아론한테 가져와서 이걸로 금송아지 만들어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금인데 그때는 우상을 만들었다가 다 죽었는데 이제는요 그 금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데 그들이 자원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보면요 여러분, 물질은 죄가 없어요. 물질은 가치 중립이에요. 물질은 죄가 없어. 근데 그걸 우리가 쓰는 우리가 문제인 거죠. 욕심으로 쓰면 그것이 악의 제물이 되는 거고, 선하게 쓰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물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 뭘 써요? 23절,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자, 있는 자, 이게 에트예요. 에트. 아까 말씀드린 에트.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소중한 것. 그러니까 둘러보니 그냥 있어도 들고 나온 게 아니라 내가 제일 아끼는 실, 제일 아끼는 가죽, 내가 제일 아끼는 걸 다 들고 온 거예요. 24절,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금만 드리냐? 아니요. 은도 노도 드린다. 가장 귀한 것만 드리냐? 아니, 그 다음으로 귀한 것도 드리는 거예요. 왜?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그렇죠. 나무도, 은도 노도 나무도. 즉 하나님은 금만 귀하게 보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이든 우리에게 있는 것을 드리면 기뻐하신다. 그 다음 25절, 마음에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슬기롭다는 게 뭐냐면 손이 공고하다는 말이, 공교하다는 말이에요. 손이 공교하다는 말은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즉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실을 빼서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26절,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는 말은 역시 마음을 들였다는 말이죠. 마음을 들인 실력이 있는, 재능이 있는 여인들이 다 털로 실을 뽑아왔어요. 그 다음에 27절, 중요한 건데, 모든 족장은, 자, 족장은 누구예요? 책임자. 족장은 높은 사람. 족장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뭘 했어요?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즉 족장들에게 가지고 있던 보석을 헌물한 것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책임 있는 자들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달라요. 28절,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그 기름과 향품도 우리가 실생활에 가지고 있는 물품이죠. 그걸 드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결론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 중에 특별히 여러분 노란색을 들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이 부분을 밑줄 쳐보세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셨어요. 즉 여러분,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 드릴 수 있게, 하나님께 잘 바칠 수 있게 이것을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지도자의 역할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장로님들의 역할이고 또한 저의 역할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다 들었는데, 하나님,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종살이 하다 나왔는데, 지금 광야 생활인데,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 좀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었단 말이죠. 주신 말씀 그대로 전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자원하는 심령이 차고 넘쳐서 그들이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외쳐야겠다. 여러분, 특별히 이 헌금 설교만이 아니에요. 전도 설교도 어려워요. 전도하자 그러면 다 도망가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아유, 그냥 복 받으라 하지, 은혜 받으라 하지, 왜 또 전도야?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전도 행사 하잖아요. 12월 12일 날. 그 전도하자, 한 영혼 구원하자, 여러분 그 얘기하는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복을 받았잖아요. 저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도 이제 열심히 할 겁니다. 네. 헌금 설교도 할 거고요. 전도 설교도 할 거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할 겁니다. 이게 우리끼리 복받고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끝나는 건요, 그거는 세상의 몸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체면도 드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원하는 나라지, 우리가 편안하게 나올 수 있는 교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도 전하고 우리는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자.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가 중요한 이유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미래에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역사해요? 우리 살다가 늙고 죽으면 우리 교회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는데 그러면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럼 우리는 뭐예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오늘 결론인데요. 고린도 후서 9장 7절로 8절에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한 줄 하나님이 아셔요. 아셔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 후서 9장 7절로 8절 7절부터 봅니다. 신약 295쪽에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굴 사랑해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즐겨낸다는 말이 뭐냐? 이게 중요해요. 뭐 그냥 다 가져오는 게 즐겨내는 거냐? 아니에요. 즐겨내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거예요. 이게 즐겨내는 거예요. 우리는요, 마음에 정해놓고 안 해요. 마음에는 정했는데 안 해. 왜? 상황을 보는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아이고, 나 다음 달에 얼마 써야 되는데, 나 다음 달에 뭐 해야 되는데, 마음은 정했지만, 좀 고민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마음에 정했으면 하라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신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길이라는 확신하셔도 좋아요. 주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게다가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만 해주시는,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가? 8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은혜를 왜 주시는가? 이는 왜냐하면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넘치는 은혜를 줄 거야. 왜냐하면 너희가 모든 것이 넉넉해서 그 귀한 마음을 넉넉하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책임져 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즐겨내는 자가 되어라. 마음이 정한 대로 드리는 자가 되어라. 인색하게 하지 말고 아끼면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드릴 수 있는 금, 은, 놋, 아니 실도 있고요, 가죽도 있고요, 조각목도 있어요, 향품도 있고요, 에봇에 물릴 보석도 있어요. 과연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은혜 받으려고 나오는 사람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나오는 사람은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은혜 받아야지 그러면요, 내가 좋은 교회를 찾아갈 수밖에 없고요, 내가 교회를 쇼핑하게 되고요, 내가 예배를 찾아다니게 되고요, 그 영혼은 방황하는 인생이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나오면 내가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장소가 너무나 소중하고 내가 드리는 예배의 현장이 너무나 귀하고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이 자리는 너무나 큰 감동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넉넉하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내 것 탐내는 분이 아니에요. 내 것 내놓으라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아낌없이 드릴 때 내가 최고의 신앙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그러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은혜를 받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일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성민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성막이 실제로 지어지는데 이 모든 재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이고이 간직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내놓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가져오므로 그것들이 하나하나 모이고 쌓여서 성막을 이루는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일진데 저희들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게 하시고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겨내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룸에 저희들 부족함 없는 하나님 자녀들 다 되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분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민 가족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오늘의 살아갈 힘을 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영혼 구원에도 힘을 쓰게 하셔서 1212 전도축제 최고의 사랑 생명의 복음 그 자리에 한 영혼을 데리고 나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 주시고 우리 삶의 용기와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